1월 12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이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명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 짝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뿔을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신에게는 그들의 식임대로 수레 100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공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서 내려가며 시내산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봉헌하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게 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굳이 한글 성경에는 장막이라고 7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장막이라고 쓰게 되었고 계속해서 3절에도 보게 되면은 장막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똑같이 타버너클, 성막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번역에는 액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번역이지만은 또 번역자가 전후 사정을 따져보게 되고 또 읽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하기 위하여서 의도를 갖고 있게 되는데 성막을 왜 장막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비하면서 회개하는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것으로 성막을 강조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장막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한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별, 이 성막의 성별을 위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컨센트레이트, 이 세리머니라고 말하게 되죠. 성별의 예식을 하기 직전에 성별의 예식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의 장막은 늘 움직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움직여 가게 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섰던 곳에 거기에 중심을 삼아서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성막 주변에 백성의 진영들을 그렇게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기름을 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봉헌을 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게 되면은 교회 건물을 가지고서 봉헌을 하게 되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감리교회 그 성별 예식에 보게 되면은 봉헌 예식에 보게 되면은 봉헌 예식 가운데 반드시 성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을 때 성별의 예식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집이
말씀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집이 만민이 찾아와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집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교육과 훈련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집이 사귐과 교제와 나눔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자재를 갖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게 되었을 때 그 집과 이 집을 쓰게 되었을 때 자재가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하나, 그 안에 예배가 있고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 있고 교제와 나눔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나눔을 위하여서 그 사랑의 나눔을 위하여서 그 목적을 세우고 목적대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별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일을 위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oncentrate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concentrate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concentrate ceremony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말의 뜻은 신성한 일을 위하여 혹은 거룩하는 일을 위하여서 따로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강조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식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기름을 발라 이 1절에도 보게 되면은 거룩히 구별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바른다 라고 하는 말,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종교적 봉사를 위하여서 봉헌한다 라고 하는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와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다 라고 하는 알레이포라고 하는 단어가의 조합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예배당이 되게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되는 것은 신앙적인 목적과 봉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을 때 세상의 집과 똑같은 자재를 사용하게 되는 이 집이지만은 거룩한 집으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기름 부음의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집을 예배당이라 말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더욱더 신앙의 의미를 담기 위하여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집이 예배당이 되는 것도 성전이 되는 것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선택하여 헌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새 말 속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분은 말씀에 찬양에 어떤 사역과 은사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요새 참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말을 쓰게 되는 것에서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말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그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해 나갈 때 기름 부으심에 큰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M. 바운즈가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받침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기름 부으심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자꾸만 나 자신을 향하여서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늘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성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으로 가게 되어서 이 소를, 이 술의 6개와 거기에 맞춰서 짝을 이루게 되었던 소를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렇게 나와서 12마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레위인들의 직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은 술의 6대와 소 12마리를 이렇게 각 지파별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 지파로 드리게 되었던 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5절에 보게 되면 직임대로 그것을 가지고서 봉사하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술의 2마리와 소 4마리가 주어지게 되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나머지 다 술의 넷과 소 8마리, 그래서 12마리가 다 사용되게 되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성소에서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깨에 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수레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떠오르게 되는 것이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나오게 되는 우사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 오려고 하게 되었을 때 수레를 가지고서 옮기려고 하게 되었다가 큰 망신당하게 되었던 그 일이 여러분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우사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그 이유를 떠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고앗 자손, 레위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게 되는 그러한 물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가 주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이 게르손 자손들보다도 더 많게 수레 넷과 소 8마리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은 이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에 주로 천들을 담당한다고 하게 된다면, 이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모든 것들을 해체하고 다시금 재조립하는 일에 쓰여지기 때문에 다른 저기보다 육체적인 지파들보다 육체적인 노동이 굉장히 심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 그만큼 많은 물건을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게 되냐고 하면은 직임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참모습은 바로 직임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쟤도 하나 우리도 하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갖는 것이 공평함이라 말하게 됩니다. 성서가 말하게 되는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직임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임대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사역대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역대로라고 하는 말은 아보타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노동, 속되게 표현하면 노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직임대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움직여 나가면서 각 족속들이 이렇게 직임대로 수고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노동대로 움직여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보타토라고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 예배가 되고 섬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앞에 강단에 서게 되고 마이크 잡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사람들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노동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몸을 움직여서 섬겨가게 되는 그 직임이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보시게 하는 헌신과 예배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목받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게 되었던 나의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오 아보타토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대로, 직임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대로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발전하고 변하여서 그들의 섬김과 예배대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가 기억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책임 맡은 것을 이렇게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수고와 섬김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회 속에서나 또 신앙의 공동체나 정기 공동체나 삶의 가치관 가운데서 틀려버린 것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받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영광도 함께 따라오게 되고 주머니도 두둑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갖고 있게 되었을 때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왜곡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임대로라고 하는 말의 참뜻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노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예배자스러워서 와게 되었는데 말 그대로 노동하게 되는, 노가다와 같은 그러한 거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사역 가운데서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설령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바로 수고가 되고 헌신이 되고 참된 섬김의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별된 사람의 참된 헌신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 하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별인 것입니다. 신앙적 목적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린다, 그것이 바로 성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식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모든 기구들 가운데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앙의 목적을 따라서 자신을 들여가게 되고 자신을 꺾고 자신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 라고 하는 말에 그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사가 탁월해 출중해 라고 하는 말보다는 자신을 꺾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거룩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정말 기름 부으심의 축복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를 붙들고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심에 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시는 심과 능력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만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똑같은 집을
성별하여 드리게 되었을 때 성막이 되고 장막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듯이 주여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나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게 되었을 때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별의 사람이 되고 구별과 헌신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공평함의 참모습을 기억합니다. 고앗 자손들에게는 수레도 주어지지 않게 되었고 소도 주어지지 않게 되었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라 말씀하여 주셨듯이 정말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라서 공평함을 강조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공평인 것을 기억하면서 직임대로 부르신 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